같이 묵도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하시겠습니다. 박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추수감사절과 수능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드릴 수 있음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가 다 저무는 가을, 수학의 철을 맞아 알차게 연금국식을 추수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파종에서 추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삶에 얽매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게으러진 기도 생활과 늘씬해진 예배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로 말미암아 느슨해진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충전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12월 3일 연장되었던 수능 시험을 치는 날이 오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여파로 인해 제대로 수업도 받지 못한 학생들을 꼭 안아주시어서 그날의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해 주시고 일생일대를 좌우하는 날이니만큼 실수하지 않고 시험에 잘 답하여 소망하는 대학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들의 기도, 영적 시험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형제들,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는 심령마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저희 우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와 생명의 영을 보급해 주시는 한희 목사님께 건강 주시옵시고 신령한 능력의 은사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영안을 더욱더 밝게 비추어 주시어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서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서원의 과정, 부르심의 과정은 굉장히 긴 과정이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위기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위기와 시험을 이겨낼 때만 이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은 건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4학년 때에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래, 목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제 대학 다 마칠 때 되었으니 직장에 들어가서 좀 네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틀린 말씀도 아니죠. 목사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목사가 되겠다고 아버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막상 목사가 되려 하니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정보도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신대원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보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KBS 방송 아카데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방송국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지원해 볼까?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이제 면접도 보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합격했어요. 그 당시에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려면 아카데미, KBS가 주관하는 아카데미 1년 과정을 마치면 거의 다 이제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고민이 찾아왔어요. 만약 내가 이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방송국에 취직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신학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카데미 하는 거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시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를 만약 내가 그때 했다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면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방송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방송국이 3개밖에 없었어요. 아마 틀림없이 방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나서 아마 승승장구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목사가 안 됐을 거야. 아유, 끔찍해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시면은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떤 시험도 있고 또한 부르심은 어떤 긴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그냥 실수 없이 그냥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죠.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그 다음 말이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랬어요. 물론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부부만 단둘이 떠난 게 결코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조카의 가족과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은 틀림없이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바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거류했다는 건 머물렀다라는 거죠. 당시 하란은 도시였습니다. 하란은 정착하기에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 이곳인가? 이곳일까? 입니다. 이곳이 맞겠지?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모든 짐을 싸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와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남쪽입니다. 북쪽에는 이미
이 풍요로운 땅에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볼품이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비도 오지 않는 땅이고요, 강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살라고요? 그가 세겜에서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도 가보니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겼어요. 헤맨 거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계속 헤매인 거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애굽에 이주했는데 웬걸 부인을 빼앗길 뻔했어요. 이 왕에게, 애굽 왕에게 부인을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구해주셨어요. 그는 다시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애굽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것이 나중에 그의 가정에 엄청난 화근을 불러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녹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조카와. 그래서 조카와 헤어지고 조카와가 이 왕들의 싸움에 말려들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오. 하늘의 무뼈를 세보아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 이제 한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그 땅에 정착합니다. 근데 웬걸 정착하면서 살 때에 또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할까요? 10년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니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아들을 줘야죠.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자 사레는 바로 그때 애굽에서 내려갈 때에 왕이 주었던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 여종 이름이 하갈입니다. 하갈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줍니다. 하갈을. 그래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해요. 임신했으면 좀 자중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 사레를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겨서 사레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시작.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학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쳐서 도망간 곳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굉장히 큰 일을 만든 거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거야. 아니 25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큰 번성의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야, 너 이름을 바꿔라. 아브람에서 아브나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개명하라고 합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언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가 그 아이와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 사건이 일어나요. 소돔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요, 그가 그날 땅으로 옮겨요. 또 실수하죠.
그날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근데 그가 거주하는 땅은 아직도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왕이 있었는데 또 왕이 이 아내를 뺏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아내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가 임신하게 되고 그가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무럭무럭 자랐죠. 자랐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역사의 무대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단순한 순종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사건만 딱 떼어서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을 딱 떼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이 대단한 아들까지 드린 사람으로 우린 여깁니다. 그러나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완성될 때에는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때까지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긴 세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자랄 때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최소한 그 믿음이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는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은 단순한 순종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사건이죠. 그의 부르심이 완성된 사건이 바로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이삭을 드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도 좌충우돌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도 긴 믿음의 여정이 있었어요. 그 긴 믿음의 여정을 끝내고야 그는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가 순종했다.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냥 순종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실수하면 또 순종하고, 실수하면 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믿음이 완성된 거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우리는 우왕좌왕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순종이 최고의 믿음이고 순종은 실수를 만회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은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이 모든 실수를 다 지웠어요. 그 순종이 그가 실패했던 모든 실패를 다 넘어서게 했어요. 그러므로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고쳐 주옵소서. 수험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시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시 시험을 준비하는 면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꼭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면접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능 시험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